김윤경 집사님이 아까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1을 한번 좀 다시 설명해 보실래요? 네, 성경은 크게 하나로 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구약과 신약은 온 인류로 시작해서 신약 끝까지 온 인류로 끝납니다. 구약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해서 온 인류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요. 남유다가 선택을 받게 돼서 결국은 남유다 남는 자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예수님 승천 후에 흩어진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열방의 교회 우리들이 되게 되고, 지금 온 인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잘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데, 작년 또 재작년서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올해 아마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그것들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 탐구하시면서 그 내용들이 좀 아마 머리에 조금 들어올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 설명드릴 때 첫 번째 구조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려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좀 모아두시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놓고 66권이라고 된 걸 그 다음에다 놓고 그 옆에다가는 구속사적 관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적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 하는 거, 그거를 반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인인데, 이것을 구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성경 구조를 볼 때 온 인류로 시작해서 온 인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온 인류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들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 뭐 창세기를 보더라도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런 흐름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올해 우리 성경 통독은 뭐 연대기로 보는 뭐 성경 통독 뭐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갔는데, 그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겠다는 건데 그 내용 역시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은 66권이 되어 있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옆에 줄에다가 하나 붙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도 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세상, 그것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김성정 집사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성경은 전체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구조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39권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야기고,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며,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간에 어디 딴 데 가시려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게 잘 돌아오셨어요. 성경은 66권이고 그게 구속사적, 구원하기 위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회복하시는 이야기다. 잘 설명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아까 전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 밑에다가 구약과 신약을 배열해 놓고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예, 뭐 저는 요거가 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3927. 저는 그때 막 3927이 뭐야? 갑자기 99단은 왜 외워 그랬는데 39라는 의미를 위해서 39권이고 27권은 이제 신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9권 구약은 그리고 쓰여진 그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반면에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암기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 배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구약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디 전까지?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다. 아까 전에 구조 첫 번째 봤을 때도 구약과 신약을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작부터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 반면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 구조 첫 번째 볼 때는 그 화살표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부터 온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 그것이 신약으로 된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구약의 결론, 요거를 한번 우리 오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 네,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다. 이거는 어디 시대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외우면 좀 좋지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아까 전에 그게 보면 12제자를 선택한 거고 그게 디아스포라 되어서 초대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 열방의 교회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확장시키는 이야기다. 이것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밑에다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분 좀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오현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던 기록.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이라고 나오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던 기록,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정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나열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노수영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후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써 있고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던 기록이고,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가 성경의 구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구조 두 번째.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이게 다시 한번 섞어보시겠습니다. 섞어보시고 이번에는 네, 김학수 입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그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그 구속자적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그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구약은 그 39권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이야기이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의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자 회복시키기 위한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결론 신약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남은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드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 현재인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접어서 한쪽에다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7페이지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지금 잘 나열하신 그대로 잘 되어 있고요. 구약과 신약 뭐 이렇게 되는데 구약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형은 뭐냐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히스토리와 관련된 거,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는 말씀하신 그 단어 그대로 시에 대한 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게 시가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예언서로 되어 있다. 거기는 뭐 사람들 이름 중심으로 선지자들 중심 이름으로 예언서가 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페이지. 자, 이 시간에 이제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있는 그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창조 시대부터 우리 강미애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창조 시대. 네. 예, 창조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예. 그다음에 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그다음에 정복 시대. 네. 그다음에 사사 시대. 네.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분열하기 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포로기안인가? 포로기안입니까? 단일 왕국이에요. 분열하기 단일 전에 왕국. 단일 하나 예. 나라가 됐었다는 거죠. 그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인 거고 이스라엘. 예. 분열 왕국 된 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되면서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단일 왕국 시대, 분열 네.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귀환 시대, 침묵 시대. 오케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거 다 오리셨죠? 10개 시대. 네. 예, 다 오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좀 한번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조시대 원역사라고 하는데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시대가 1순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족장들입니다. 족장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사람들이 족장이에요. 이 족장 시대로 들어가고 이 족장들에 의해서 특별히 누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끌죠?
모세죠. 모세. 예. 족장 시대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를 하게 되고요. 근데 출애굽과 광야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누이 말했던 거는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한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종이나 노예처럼 부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너무도 거기 생활이 너무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좀 보관해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집안일을 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좀 돌봐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요 핵심은 정복, 출애굽과 광야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가서도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천국도 나의 믿음과 신앙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정복 시대고요. 정복 시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가나안 안에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는데 사사들로 하여금 그 나라들을 그 족속들, 지파들을 다스리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 그런데 그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바벨론, 암몬, 모압 뭐 이런 족속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 좋다고 하는데 여행도 잘 가고 옷도 잘 사주고 먹을 것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 아빠면 좋겠습니다. 새 아빠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분이 아주 흔쾌한 표정이 예, 절대 그거는 이런 배은망덕한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는데 사사 시대에 이어서 이제 단일 왕국으로 그게 이제 바뀌게 되고 단일 왕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왕국에서 분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왕국이 분열로 되고 결국엔 분열이 되게 되면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는 또 여기는 또 평화롭고 또 믿음과 신앙 안에서 좋게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게 되고 이 안에서 또 다른 종교가 있게 되고 서로 어떤 갈등이 있게 되면 이제 분열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를 다시 귀환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침묵 시대도 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뭐 심지어는 우리가 지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떠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침묵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신 또 다른 어떤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침묵 시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구조를 온인류에서 온인류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가 또 나왔고, 또 신약과 구역은 3구 27로 되고 히브리 헬라어로 되고 창조로부터 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이야기가 또 틈틈이 하나 넣으면 열 가지 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누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좋을까? 김민희 집사님 한번 하셨나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구약성경은 원 역사를 창조 시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광야 시대가 펼쳐지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이 광야 시대에 대한 교훈을 이제 우리가 모든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싸우고 지키고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복 시대까지 이야기가 되고,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이 사사를 세워서 여러 지파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신정 정치 시대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 다니엘 왕국 시대를 접어드는데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부모를 바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가는 그런 부모를 바꿔 달라 하는 그런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결국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되니까 또 이제 이를 통해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포로 귀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 시대를 대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나래비를 좀 나중에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서 8페이지 보면 이제 연대기적으로 본 거, 이제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뼈대가 되는 것들이 역사서 안에 창세기,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가 들어가고, 또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들어가면서 민수기가 출애굽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복 시대 들어가기 그때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사사 시대는 사사기가 그 성경에 들어가고, 다니엘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면서 역시 옆으로는 역대상과 역대하도 같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열왕기하, 포로기환 시대는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침묵 시대는 예언서 쪽에서 말라기, 스가랴, 학개가 들어가고, 포로 시대도 다니엘, 에스라, 나머지 12개 시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은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9페이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빈칸이 되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강민 집사님 없는데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를 한번 나래비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한 권인데 구약과 신약을 두고 온인류로 시작해서 온인류까지 끝나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시작되고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온인류 된다. 요거를 갖다가 한번 나래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기에 교재에 다 써져 있는 분들은요, 나래비 그 조각 모음으로 조각 맞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또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조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온 인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거고, 유다 지파에서 남은 자 사상으로 구약이 끝난다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역을
12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더 확대되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열방의 교회들로 이어지면서 온 인류로 복음이 된다. 이것이 성경 구조 첫 번째.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 두 번째는 신구약은 뭐야?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신약은 27권이고 헬라어로 예수님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처음 17권은 역사서이고 다음 5권은 시가서이고 다음 17권은 예언서이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뭐 요거는요 바로 전 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짬짬이 그 앞 페이지 참고하시면서 한번 쓰시고, 아하, 창조 시대니까 창세기구나, 족장 시대니까 뭐 거기들이 있으니까 그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요것도 오늘 요거까지만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요거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